2월 23일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2월 26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라고 얘기하면 부활절을 중심으로 40일 동안 앞으로 가서 40일을 앞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2020년 부활주일이 4월 10일 주일입니다. 40일을 계산할 때 안식일이나 주일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26일부터 제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순절과 제 수요일로 정해보았습니다. 제 수요일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나무나 이런 것들이 타고 남은 죄를 얘기합니다. 이 죄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으로 사순절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의미하는 그런 수요일입니다. 원래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되지만 상징적으로 죄를 그냥 몸에 표시를 하던가 아니면 몸에 뿌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 죄에 대한 모습을 회개한다라고 상징적인 의미로 죄를 뿌리게 됩니다. 이 제 수일에서 이 죄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은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재앙의 일부로 사용하신 것이 재입니다. 이 재는요 또 요시야 때 재가 종교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세라 상을 많은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 아세라 상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평지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빻아서 제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던 이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빻아서 재로 만들어서 뿌림으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는 종교 개혁의 상징적 의미가 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 시대의 죄에 대해서 이 멸망의 죄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쾌락을 따라가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가 결국에는 멸망당하고요 죄만 남게 되었다 하는 것을 후세의 본을 보기 위해서 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죄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의 죄는 하나님께서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요시야 시대에 아세라상을 제로 만들면서 종교개혁의 상징적인 의미가 제다. 또 롯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쾌락만 따라가다가 보면 결국엔 죽어서 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는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시작은요, 죄의 수요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의 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순절의 죄의 의미는 그 뜻이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사순절의 죄는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처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4순절이 시작됩니다. 제4순절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제4순절의 교훈은 네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정결과 재수혈입니다. 민수기 19장 18절에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음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슬초가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독약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슬초를 가져다가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죽음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에게 뿌리면서 정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이 우슬초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3절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는 현대의 소독약이라면 죄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순절의 말씀에서 첫 번째가 정결인데, 이것은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순절의 기간에 내가 좀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겠다 하는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죄가 소독과 방역에 그리고 그런 모습에서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는 회개를 뜻합니다. 이 회개는요, 욥기 42장 6절에 그러나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마귀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스스로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죄는 앞에서 말씀드린 정결과 이 욥의 모습에서 회개의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정결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몸에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수요일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은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라는 얘기는 죄의 수요일에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죄의 수요일은 금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꼭 필요한 모든 것을 먹지 않고 정말로 식욕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4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 요 앞절에는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께서 응답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두 개를 결합시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는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결한 제 수혈이 있고, 두 번째는 회개가 있고, 세 번째는 눈물이 있고, 네 번째는 금식과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요 욥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7남 3녀를 두고 동방에서 제일 부자로 양 7,000마리와 약대 3,000마리, 소 500겨리를 두고 날마다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허락으로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온몸에 욕창이 나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기화로 자신의 몸을 긁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욥기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욥기 42장 13절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순절을 지나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자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욥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년에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국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2020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그 부활 이전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수요일로 시작해서 제수요일에는 정결이 있고, 제수요일에는 회개가 있고, 제수요일에는 금식과 기도가 있으면서 제수요일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도 함께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 어려운 난관들을 다 극복해서 복에 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국이 코로나19로 불안한 마음으로 경제도 위축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자신의 방역에 힘쓰고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여 우리 몸에 죄를 뿌리고 정결과 회개, 눈물과 금식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경암 비전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제2수요일을 통해 사순절을 시작하며 정결과 회개와 눈물과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경한 비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